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한 주간도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심령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지금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일상생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 중에 있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능력의 축복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사는 날 동안 세상 환경과 여건, 유혹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겨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1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님 모든 성도들의 금년 계획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과 어깨는 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설계부터 건축 시작, 진행, 완공될 때까지 모든 열차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사모님 세 자녀 가정을 친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평안함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목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마다 깨닫고 은혜를 받아 삶의 일터로 돌아가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의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회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번만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미국 조지아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나머지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이 마르다 벨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꼭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의 음악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한 가지 지혜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1,000만 빌려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사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편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 좀 후원해달라 라는 말을 통하여 편지를 많이 보내왔는데 막상 도와주면 아무도 감사하다는 답장이나 인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 편지를 듣고 돈을 안 보내자니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돈을 보내자니 받을 상처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10센트를 보낸 겁니다. 마르바벨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1,000를 요구했는데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 동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돈을 받아들고서 어떤 일을 했느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10센트를 가지고 가서 땅콩을 삽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구석에다가 그 땅콩을 심었고 그리고 수확한 땅콩을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익금을 냈습니다. 얼마를 떼어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그 돈을 10센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음 해에도 또 남은 돈으로 땅콩을 사다가 밭에다가 또 땅콩을 심어서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무려 5년 동안 이런 일을 반복해서 $1,000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를 벌었을 때도 여전히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의 편지의 내용은 당신이 10센트를 빌려줘서 땅콩을 샀고 그 땅콩을 산
지 5년 만에 $1,000를 벌어서 피아노를 살 수 있겠다.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헨리 포드는 이 마르다 벨의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 무려 그 선생님에게 처음에 요구했던 $1,000보다 10배나 되는 $10,000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덧붙이게 되었죠.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줬지만 당신과 같이 당신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보내줬던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당신에게 참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생님이 10센트만큼 땅콩을 심었는데 불평하면서 심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었더니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를 불평과 원망, 짜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작은 은혜라도 믿음으로 감사로 씨를 심으면 엄청난 복으로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듯이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감사를 심어서 감사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하나님의 알자. 이 시편 3편은요. 여러분 성경에로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그 어떤 시기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맨발로 야밤에 도망쳐야 했고 또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하고 또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일생일대의 가장 위기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시편 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치려고 하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당할 수 있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믿음 생활하다가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육신의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비난. 그냥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닥치느냐?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이게 가장 듣기 힘든 비난이죠. 정말 다윗에게 있어도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이죠. 3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절망과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지금 아들에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맨발로 잠옷바람에 도망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자식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다,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민다. 정말 이거 부끄럽고 얼굴 창피해서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그 부끄러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최악의 상황, 정말 최악이다, 정말 이건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응답되지 않으면 또 응답된다고 한들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적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거죠. 압살롬을 벌해서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켜서 자기를 회복해 하는 것도 사실은 또 그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이야기죠. 이건 참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도 오고 공문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여러분 정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말라고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은 다윗에게 참 많은 고난의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이 안 오죠.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걱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다윗의 그 목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스트레스,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평안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 가지로 잠을 못 이루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잠 못 이루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차마 나오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그 불면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내 문제, 내 인생 내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생명 내가 다 쥐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의 잠 가운데서 아침에 깨어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것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다윗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친친다 하여도, 나는 지금 혼자이고 나는 지금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금 불쌍한 존재인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나를 공격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에, 이 코로나19의 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믿어 고백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셔서 저축하십시오. 영적으로 기도로 저축하시고 믿음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 중에 다윗과 같이 부르짖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그 평안을 경험하시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께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답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나라의 위종자를 잘 선택했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건강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날마다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응답받는 삶,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능력의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평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예비하며 헌물하며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고 형통케 하시는 요셉의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능력을 주시옵고 수술 중 회복하며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원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모든 상황 가운데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선포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생각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